어린이 말씀 듣겠습니다. 어린이들 일어서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네, 이한이 또 아인이도 아주 오랜만에 왔네요. 자, 오늘은 신기한 일을 예수님께서 했죠.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을 수 있게 했어요? 5,000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해요? 오늘 한 번 딱 나오는데 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먹을 것을 줬어요? 불쌍히 여기서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여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많은 사람을 먹일 때 그냥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조그만 것을 가지고 많이 먹게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지금 교회와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우리 교인들, 성도들은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하고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도움을 받고 교회 안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하신 것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도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도 주고 서로가 함께 도우면서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분입니다. 힘들 때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배웁시다. 자, 앉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이 가르치고 풍성히 먹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땅에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늘 높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 높이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하지만은 여전히 불쌍히 여겨서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옛날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계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쉬도록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많이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먹여주었습니다. 그것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쉬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서로가 함께 협력해서 다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이 일을 하시는 것 오늘도 배우고 또 이번 주일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계속 배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얻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쉬어라 하시고 무리들,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계속 모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흩어졌다는 뜻이죠. 제자들이 왜 흩어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6장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다 모였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참 잘했다 칭찬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칭찬한 이야기는 안 쓰고 다른 것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좀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왜 그랬느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또 가르치니까 또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가 나갔다고 하니까 식사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쪽은 아마 가버나움 쪽이었을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이렇게 호수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북쪽에서 동쪽으로 쭉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걸 보고 이 그 호수가 옆을 따라서 막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가려는 것보다 먼저 가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마 배 타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좀 쉬는 기회를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한적한 곳에 가라, 거기서 쉬어라 이렇게 하는데, 한적한 곳에 가라 이 말은 비슷한 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과 거의 같아요. 가라 이렇게 됐지만은 한적한 곳으로 가라 이랬지만 실제 좀 더 자세한 뜻은 빈들로 오라는 것입니다. 가지만은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쉬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곳에서 나에게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래서 내게 쉬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용한 곳에 간다고 다 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했죠? 혼자 있더라도 계속 무슨 생각이 나고 걱정이 나가지고 쉬지 못하는 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로워서 쉬지도 못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조용한 곳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 쉼이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 염려, 죄의 유혹, 예수님께 가서 맡길 때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할 때도 물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전도도 했고 또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그 일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쉬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셔서 그분과 함께 있기도 하고 보내기도 한다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뭘 하겠습니까? 쉼을 얻는 것. 어떤 쉼이겠습니까? 영혼의 쉼,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것.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온 성도님,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께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훅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내지 않은 일이 있을 겁니다. 복잡한 일이 있을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아직 숙제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합니다. 예배에 와 있지만 잘못하면 못 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예배드리러, 한적한 곳에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이 말씀 드리면서 지금도 이 시간에 있는 예수님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영혼을 맡겨드리고 쉬십시오.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곳에 가는데 배가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정해지지 배가 될 수 있는 항구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곳이 벳세다라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고 귀찮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불쌍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자,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있는 아인이 양이 있죠. 양이 있으면 양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양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양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으면 양은 어디 갈지 모르고 막 헤맵니다. 그때 예수님 때도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했죠. 사람들을 이끄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오늘 바로 본문 앞쪽에 보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신 잘못했다 이러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죠. 그리고 잔치하다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꺼내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자기들 식사하던 그곳에 식사할 때 쟁반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었어요. 백성의 지도자가 될 왕이 그렇게 잔인하고 잘못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규칙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는 분인데도 자기 규칙대로 종교 규칙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민중들이 마음 둘 데가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중에 다 온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목자에게 달려왔으니까 참 잘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다 어려운 문제 한 개 이상씩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좀 관계에 힘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내 성격적인 문제, 혹시 우리 청소년이나 젊은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 더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고민인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런 죄 지었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죄 지었는데 왜 아직도 그런 죄 지을까? 그런 고통,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주 완전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그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여러분 그대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불쌍히 여겨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여기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니까 그것에 신기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는 그들을 어디로 갈지를 이끌어 줘야 됩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용은 없습니다. 말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지금도 배우면서 만납니다. 그때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냥 사람, 여기 있는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한 것이 있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기 계셨습니다. 오늘도 여기 예배 때 가르치고 배움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다른 것에서도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들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라는 뜻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한번 초등부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고 온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데 회개한다고 아주 그게 힘이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무한한 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죄에 눌려서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선한 목자께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양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모든 구원하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예수님께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절에 그까지는 안 가르쳤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고 지금도 전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다시 배웠으니 다시 제 용서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죄 짓기 싫고 죄가 밉지만은 자꾸 아직은 우리가 천국 백성 완전하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다음에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깨끗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죄 용서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아니,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회개하면서 들어갑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주시기 때문에 다시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와의 관계에서 평화도 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많이 배우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참으로 복됩니다. 그런데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까지 지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 많은 사람을 먹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저녁이 늦었으니까 사람들 다 돌려보내서 자기 돈으로 사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사 먹는 거 못할 것이다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5천 명이 그 동네에 가서 사 먹는 건 돈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그 동네 베세다의 인구가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 5천 명, 뭐 한 7천 명 정도 여자나 아이까지 합치면 7천 명 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사 먹어요? 돈도 별로 없었을 텐데.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 뭐 힘들긴 하지만 자기 알아서 문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죠.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게 해주라. 제자들은 좀 깜짝 놀랐겠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치면 남자들 1년 연봉입니다. 평균 연봉은 뭐 한 5천으로 칩시다. 5천만 원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방법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가져 있느냐? 5천만 원 없어도 된다. 얼마 가져 있느냐? 하니까 얼마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얼마나 가지고 있었어요? 떡 5개, 빵 5개, 물고기 3개, 아마 단팥빵 5개, 뭐 그다음에 물고기 3개, 물고기 2마리.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가진 게 뭐 있냐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형제자매의 필요를 볼 때 내가 많은 것을 기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는 보통 사람에 쓸 때는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송축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다는 겁니다. 보통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식사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게 가족의 대표나 그 손님 초대한 집주인이 빵을 들고서 하늘을 쳐다보지는 않고 머리를 숙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땅에서 빵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보통 하듯이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번에는 하늘을 향해서, 왜냐하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이 가진 조그만 얼마 안 되는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함께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섭리 가운데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되도록 일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는데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근데 사람들은 몇 명씩 앉았었죠? 50명씩 100명씩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아마 가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줬다는 것은 나누어 줬다는 뜻도 되고 식탁을 이렇게 차려놨다는 뜻도 되고 또 넘겨주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식탁을 차려둔 것은 구약시대에 성전 안에 진설병 성전 안에 이렇게 떡을 이렇게 차려놓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표시로서 떡을 차려놓은 것 혹은 진설병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아주 많았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으신 곳에서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가난한 성도들만 모여 있더라도 교회는 풍요롭고 아주 넉넉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식탁을 나눈 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줬죠? 만나를 내려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빵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누어졌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먹었는데 이제 빈들에서 먹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해방시켰는데 그리고 시내산에서 많이 가르쳤고 먹여주셨는데 이제 모세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광야에서 먹이십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할 것이라 하는 것은 이사야 24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 본문 적혀 있죠.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맛있는 것을 주고 잔치를 베풀 것이다. 기름진 음식,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를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부끄러움을 온 천하에서 없애주실 것이다. 광야에서 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먹여주십니다. 눈물을 씻겨준다면 어디가 생각나죠? 계시록 7장 생각나죠. 계시록 7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다시 오신 후에는 더 좋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리라.
예수님과 함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과 함께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광야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일이 구약 백성 출애굽에 있었던 일이 더 완성됐고 앞으로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를 기다립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병든 여러분 병 다 없애주실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여러분 문제 다 없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많은 눈물 흘린 거 눈물 다 닦아줄 것입니다. 고난의 눈물도 닦아줄 것이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눈물도 닦아줄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성찬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함께 빵을 떼면서 그때 광야에서 먹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마치 구약 성막에서 진설병을 나누었던 것처럼 제사장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식탁을 나눌 때 성찬을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찬에서 성도는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가르치시고 먹여주십니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에게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도 더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말씀을 배우고 믿고 살아갈 때에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신 우리 주님께서 역시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개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모으신 예수님, 제자들을 모으신 예수님, 바로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 공급받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또 우리들을 제자들처럼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 얼마를 바치라 그렇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하는 이 과정, 평범한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며 일하시고 성찬에 실제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개인의 경제활동과 교회의 나눔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나눌 것인지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편하게 계속해서 하십시오. 지난해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산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넉넉히 주셨습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이 일할 때 손의 열매를 주셔서 풍족의 물질을 주시고 또 부족한 성도들은 교회로부터 또 공급받고 넉넉히 주신 분들은 또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광야의 식탁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모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그날을 바라고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